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사우나에 들어가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시계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서 소멸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시간이 지금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 아래쪽에 쌓인 모래는 내가 이미 살아온 지나온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모래시계 위쪽에 있는 모래들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죠. 우리가 일반 시계를 보면 한 바퀴를 돌고 제자리를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소멸한다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모래시계만큼은 시간이 흘러서 점점 없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시간이 특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이 반복되고 또 일주일이 반복되고 한 달이 반복되고 또 1년이 지나가면 또 똑같은 계절이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마치 내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계속 반복되고 순환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정말 이 황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때운다 이런 표현을 쓰고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도 우리의 시간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인생 앞에 조금 더 숙연해지고 진지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곧 내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시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는데 이 시간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물리적 시간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새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었던 그 사람들의 시간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세요.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를 바꿔주는 것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였고 바로의 노예로 종살이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표를 바꿔주십니다. 그냥 이 세상, 애굽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 같이 떠밀려가는 우리를,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로와 애굽 땅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장자, 처음 난 것에 모든 것이 죽는 거죠. 사람은 물론하고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장자까지 다 죽게 되는 이런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 달을 너희의 새로운 해의 첫 시작, 첫 달로 삼으라고 오늘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노예로, 그렇게 애굽의 시간에 맞춰서, 바로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됐어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 따위는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무조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바로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그 시간에 맞춰서 종살이하며 살아야만 했던 거죠. 날마다 혹독한 노동과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의 시간 아래서 살 때는 아무런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었어요. 그냥 혹독한 노동과 무거운 인생의 짐만 그들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면서 삶의 시간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이제는 바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이 내 삶의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애굽의 시간 속에 그 아래서 살 때는 고통스러운 일상의 끝없는 반복이, 죽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굴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래와 소망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내 인생,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얼마나 결심하고 다짐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바꾸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금방 시들고 또 제자리에서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방학이 왔다고,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새해가 돼가지고 새 해돋이를 보았다고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시간들, 그런 생각, 그런 인간의 결심은 얼마 못 가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방학이 됐다고 시간표를 새로 짜고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했다고 해서 절대로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유일한 길만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우리의 처음이요 끝이 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삶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과거와 똑같지 않은 다른 시간들을 그제서야 살게 돼요. 저도 제 인생의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시간 속에 들어와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인생 속에 나타내실 때 그때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뭐 욕하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작정해도 절대로 그게 되어지지 않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시간 속으로 내 인생 속으로 쑥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사랑과 그 은혜로 나를 건져 올려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때부터 내 삶의 시간표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새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세상의 역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BC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Before Christ 시대와 AD 아노 도미니에서 하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으로 세상의 역사도 갈리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 출발을 하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 달을 새 첫 달로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 너희가 과거 바로와 애굽의 그 시간 아래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살던 이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지나갔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로워졌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오직 이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만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의 그 아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와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인들은 바로가 시키는 일을 안 해도 돼요. 바로가 짜놓은 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 시간표 일천표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주시고 앞으로는 바로의 무자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때때로 살다가 연약해서 또 실수해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바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면 혹독한 채찍과 또 더 무거운 중노동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과중한 짐을 우리에게 실어줬지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게 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친절한 팔이 우리를 받쳐주고 그리고 우리를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리고 주의 친절한 팔을 안기세요. 그런 찬양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이제 완성시켜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속하라, 구원하라, 아끼라 그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세월을 아끼라 이러니까 시간을 조금도 낭비하거나 조금도 허비함 없이 아주 바쁘게 그냥 정신없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 되게 하는, 그게 세월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는, 그게 내 시간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으로 드리는 것, 그게 내 시간을 구속하고 아낀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밀도 높은 삶을 살라는 것이죠. 왜?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만이 이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음악도 또 문명도 기술도 발전시키면서 인류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은 엄청난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은 0이었어요. 제로였어요. 그들이 살아온 연대가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았던 그 셋의 후손들은 고난과 연단이 많았어요. 때로는 힘겨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얼마를 하나님 앞에서 향유하며 살다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그 연대가, 몇 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그 인생의 연대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평가하시는 시간은, 그런 인생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성공적이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었으며 그가 얼마나 밀도 높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인생의 새 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의 이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자꾸 밀어 넣으라는 겁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내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말하시면서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나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장자가 없는 집이 없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집에 다 죽음의 사자가 덮칠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애굽에 사는 모든 가정이 임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했지만 이 죽음의 사자는 애굽, 이스라엘 사람 구분 없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덮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애굽에 죽음의 사자가 덮칠 때 엄청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부르짖음, 소위 큰 곡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도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믿었지만 그 이전에 9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죽음의 사자가 덮칠 때 자기네 자식들이, 가족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이 죽음에 대한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가 덮칠 때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 기둥과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덮칠 때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달 열흘의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달 열흘에 바로 잡지 말고 14일째 되는 날에 잡아라. 여러분, 10일부터 14일 동안 나흘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공포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정말 죽음의 사자가 덮치면 어떡하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두렵고 떨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데려다가 묶어놨겠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이 이 죽음의 사자, 그 죽음의 재앙이 덮칠 때 우리를 대신해서 너가 죽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살릴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린 양을 보면서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의심과 불안과 공포를 이기고 극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할 때마다, 또다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어린 양을 잡으면, 그리고 그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어린 양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의 두 눈을 보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나를 이 죽음에서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그 눈빛에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마다 그 어린 양을 두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극복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 내 인생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나의 시간을 밀어 넣어야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그 죽음의 두려움의 불안의 공포가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밀어넣을 때 그때야 비로소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과연 어린 양을 잡는다고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 능력이, 구원의 방법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도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서 나의 미래와 소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자꾸 밀어넣으시고 내 미래와 소망을 거기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음을 믿으시고 거기에서 내 소망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말씀이 내 인생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았을 때 그것이 너무 적으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불러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너희 가족 수가 너무 적으면 이웃을 불러서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내 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앞으로 이제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 가다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힘을 삼고 양식을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 어린 양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내 힘과 양식을 삼지 말고 오직 그 6월절 어린 양, 그 양을 너의 삶의 양식과 힘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앞두고 6월절 어린 양과 함께 뭘 먹어야 되냐면 누룩이 없는 떡과 그리고 순나물을 같이 먹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급히 서서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이제 하나님과 새 출발하는 인생, 이제 바로와 애굽의 그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은 자유의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떡과 순나물이 그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을 위한 양식을 다른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것으로도 삼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그로 인한 그 길을 가기 위한 고난, 연단, 이것을 내 삶의 능력과 양식과 힘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을 하려면 이렇게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어린 양과 인격적인 계속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성만찬을 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힘, 그 능력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양식이요 힘을 삼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새 인생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앞을 지날 때 넘어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재앙이 표적이 되리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집은 그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과 저주의 이 사자가 덮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에게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살아갈 때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는 겁니다. 오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의 때문인데, 그 사람의 의로움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진 선행이나 어떤 착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집에 묻어있는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 아래서 얻어지는 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간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보시는 것이죠. 피를. 큰 집이든 초가집이든 그 집에 왕이 살든 종이 살든 착한 사람이 살든 선한 사람이 살든 나쁜 사람이 살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과 사람을 덮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 누가 살든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그 피가 묻어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고 안전하고 평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나 능력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에게 뿌려져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분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고 나에게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절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바로의 손 아래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애굽의 시간 아래서 구속받고 거기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그때가 언제이냐?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간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을 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105편은 출애굽을 노래한 시편인데요.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30년의 이스라엘 종살이를 보상해 주셨어요. 그들이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430년을 종살이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백만이 넘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애굽의 노동이 얼마나 혹독하고 힘들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노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비틀거릴 만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왜 이 시편 기자는 애굽에서 나올 때 비틀거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를 통과하며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온 몸과 영혼 가운데 치유와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틀거리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불행과 우한과 저주가 완전히 떠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우리의 질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고, 그 믿음이 질병을 치유할 것이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비틀거리지 않는 은혜의 능력을 더할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형편없는 노예였고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그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군대. 더 이상 바로의 애굽의 포로가 아니요 노예가 아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노예였고 포로였던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새로운 시간 속으로 새로운 인생 속으로 새 출발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나를 자신을 밀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요. 오늘도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밀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일평생 살고 있던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자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성전 미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린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말씀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게 내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